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 속에 살았지만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심 믿고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 원합니다. 축복을 갈망하며 강단 멸시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하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병상, 외국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소리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에게 평안의 은총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마음문 열고 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위로받고 영육간에 회복되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신지요? 건강하신지요? 건강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와 도덕적 가치관이 다르고 법도 다양합니다. 소음 공해에 대해서 엄격한 스위스에서는요, 밤 10시 이후에는 화장실을 사용했더라도 변기에 물을 내리면 안 된답니다. 위법이래요. 싱가포르에서는 운전할 때 무조건 두 손이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한답니다. 운전 중에 혹시 코가 간지럽거나 귀가 근질거려서 만지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면 엄청난 벌금을 낸다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한 82만 원 정도 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간에 위치한 부탄에서는 귀한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행을 하는 외국인들의 여행 짐을 부탄 사람들이 들어주면 안 된답니다. 여행객들은 반드시 짐을 가축에게 지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무엇이 옳은가, 어떤 것이 바른가 하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혹은 민족이나 나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려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 모이는지, 또 머무는 장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규범과 규제가 있는지 상세히 알고 익혀서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지침과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알려주고자 썼던 편지 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를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와 헬라, 오늘로 말하면 터키와 그리스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디모데를 만나러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전해야 될, 꼭 가르쳐야 할 내용을 글로 적었습니다. 바울이 급하게 했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일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를 그리워하는 우리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고착화된 교회가 있죠.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교회로 인식하고 있는 건물도 교회로 불립니다. 그렇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의미는 예수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구원의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과 요즘 교회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말하는 성전은 거룩할 성자, 집전자, 이 거룩한 집이란 뜻으로 예배하기 위해 구별하여 지은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은 건물,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예배를 위해 모일 집을 건축했다면 예배를 위해, 기도를 위해 모이는 성전,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비록 지금 많은 이들이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는 그곳이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공부하는 책상 앞이든 성령께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예수 믿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저는 제 속에 해병대가 있는 것을 압니다. 제 속에 해병대가 있습니다. 제가 해병대가 된 지 4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해병대 출신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해병대 이야기를 합니다. 제 속에, 제 기억 속에, 제 추억 속에 해병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7년 전에 되었던 해병대를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추억하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여러분, 이제 예수 믿은 지 아무리 작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냐고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비난받아도 멸시당해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합니다.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예수 냄새가 난다. 저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나, 예수쟁이 같아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제게서 예수 향기 납니다. 아멘. 예수 냄새 납니다. 아멘. 예수 향기 나고 예수 냄새 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성령님과 함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교회이든 보이지 않는 교회이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거룩한 공회이든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세운 지역 교회든 모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차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물론 잊어버리지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을 보면 생김새나 가격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뭐 구두나 가방같이 쓰임새가 있는 것은 뭐 비쌀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생각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물건을 비싸게 만들어서 팔 때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요, 돌을 만들어서 돌을 깎고 뭐 다듬었는지 하여튼 돌이야, 그냥 일반적인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무엇에 쓰는 거냐, 책상에 올려놓은 종이가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 깎았다고 세상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한 개밖에 없는 그런 돌이라고 해서 그 돌덩어리, 종이를 날아가지 않게 만드는 그 돌덩어리를 90만 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묶는 그 클립 있잖아요. 머니 클립이라고 그러죠. 돈 이렇게 흩어지지 않게 이렇게 찝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21만 원인가 그렇대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 머니 클립보다 돈이 더 작을 거야. 아니 그거 돈 뭐 그냥 잘 묶어 놓으면 되지, 아니면 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되지, 그거 돈 흐트러지지 않게 묶는 거를 21만 원씩 주고 삽니까? 220만 원짜리 여행용 개밥그릇도 있습니다. 220만 원짜리 여행용 개밥그릇에 밥을 먹는 개는 어떻게 생긴 개일까? 참 대단해. 90만 원짜리 돌로 종이를 누르면 종이가 더 멋지고 평평하게 눌러지나요? 90만 원짜리 그 돌과 강가에서 주운 돌과 적당히 무겁기만 하면 뭐 종이 안 날아가죠. 중요한 건 그 물건의 쓰임새입니다. 물건을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사용하는 목적보다 그 물건 자체에 더 관심을 두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교회를 체육관처럼, 또 카페처럼, 복지관처럼, 어린이집처럼, 놀이터처럼 그렇게 건축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운동이 먼저라면, 예배보다 만남과 커피 마시는 것이 우선이라면 그곳을 거룩한 집, 구별된 집, 성전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배하라 하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를 위해,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는 예배하는 교회 되기에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요즘, 모일 수 없는 요즘,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영상을 활용할 뿐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과 행동들이 교회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통과 이단 시비가 교회 역사에 끊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다를 이자, 끝단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지키는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비슷해도 끝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쌀밥과 보리밥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뭘 그런 걸 묻냐고요? 밥에 보리가 들어가 있으면 보리밥입니다. 그럼 쌀밥과 보리밥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들어간 보리의 비율이 뭐 5대5, 쌀하고 보리하고 5대5는 보리밥이고 뭐 3대7은 쌀밥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쌀이 아무리 많아도
조금이라도 보리가 들어가면 그 밥은 보리밥입니다. 콩밥, 조밥 다 마찬가지입니다. 밥 한 공기에 콩이 달랑 하나 들어가 있어도 그 밥은 콩밥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찾는 우리의 목적과 이유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거기는 진짜 교회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 백성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님 그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어떤 것도 보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예배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진리를 The Truth라고 그랬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유일한 것, 그것을 이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앞에 더가 붙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빈정되는 별명이 있죠. 달구지 성도가 있습니다. 달구지. 누가 밀어주거나 끌어주어야만 되는 성도. 자기 힘으로는 앞으로 가지 못해. 누가 끌거나 밀어야 앞으로 가는 성도는 달구지 성도. 그런가 하면 연 같은 성도도 있어요. 끈을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당겼다 놨다 해야지. 무언가 조금만 놔주면 그냥 후루룩 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성도. 그런가 하면 럭비공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성도. 종이 성도도 있답니다. 비만 오면 축 쳐져서 교회 안 오고, 눈 와도 축 쳐져서 교회 안 오고, 추워도 안 오고 더워도 안 오고, 이게 다 종이 성도예요. 그런가 하면 심판관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찬양을 이제 할 때 듣기도 하는 것 같고 아멘도 하는 것 같은데 다 점수를 매겨. 응? 오늘 그게 뭐냐? 오늘 그거 틀렸다. 오늘 저거 틀렸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성도를 심판관 성도라고 말합니다. 진짜 성도는 누가 밀어주지 않아도 누가 붙들고 있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설이 좋으나 좋지 못하나 영상으로 예배하나 교회에 모여 예배하나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성경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성전답게 하나의 교회답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예수님 모신 사람답게 냄새 풍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즘 대학생들 정말 한숨만 나온다. 요즘 대학생들은 선생들 위에 서고 싶어 하고 선생들의 가르침에 논리가 아닌 그릇된 생각들로 도전한다. 그들은 강의에는 출석하지만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들은 사랑이나 미신 같은 무시해도 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들은 주일에는 예배하는 대신 친구들과 마을을 쏘다니거나 집에 틀어박혀 빈둥거린다. 교회에 가도 신앙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성을 만나러 또는 잡담이나 나누려고 간다.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을 술집과 파티와 놀이에 흥청망청 써버린다. 이게 요즘 쓴 글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볼로냐 대학에서 공부한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사제였던 알바로스 펠라기우스가 당시 학생들을 보면서 썼던 글입니다. 이 알바로스 펠라기우스는 1280년에 태어나서 1352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글이 1300년대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런데 1300년대의 젊은이들을 보고 쓴 글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보고 한 얘기와 똑같죠.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며 하는 고민들, 오래전 사람들, 옛날 사람들도 했던 고민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옛날 사람들도 우리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어둡다고 탓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라가 캄캄하다고, 앞길이 막막하다고, 요즘 젊은이들 형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탄식만 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붙여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살만 나지 않는다고 세상 맛이 안 나 그러지 말고요. 내가 녹아서 살만 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은 살만 나지 않는다, 캄캄하고 어둡다 말하면서 자신이 타서 세상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녹여서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세요. 믿음을 가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 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세상 많은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또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형식은 변해도, 장소는 달라져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성령의 불로 빛을 발하고 맛을 내기 위해 녹아지고 세상을 밝게 살맛 나게 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이 살맛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살맛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희망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희망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저도 여러분도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구별하여 세우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명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빛 작더라도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 소금 작더라도 녹아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이 있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